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에 줬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겠어. 내게 3번 주께 간구하였으니 나에게는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저는 이제 어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게 아무래도 설교하면서 주 관심이고 또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뭘 원하시나 이것을 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주 중은 좀 편안했어요. 왜냐면 월요일 새벽에 생각지 않게 아주 일찍 일어났는데 주중에 어떤 설교를 할지를 다 알려줘서 거의 받아 적는 수준으로, 그래서 다 금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다 써놓고서나 완성이 아니라 크게 이런 설교구나 알고 이제 다시 잤어요. 그래서 마음 편해가지고 이제 좀 그렇다면 이제 편안하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는 물론 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다 생각하고 전하지만 특별히 일찍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전해야겠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그렇고 뭔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저는 주님의 음성이다 생각해요. 본문도 주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믿기로는 저희 성도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해오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는 몰라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사단의 도전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는 더 발악을 하고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더 볼지는 모르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아주 세상이 크게 변하고 심각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동안에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금요일에 이렇게 많은 상을 받는 방법을 전했습니다. 많은 상을 받아야 돼요. 그 상을 받은 자로 또 끝까지 그걸 지켜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이건 모든 교회를, 7교회라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교회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도 거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쉽게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주님이 재산 물려주는데 이기는 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그 핵심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통 많은 최소한 여기 서울에 우리가 교회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뭐예요? 이거 땅 몇 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서울에 여러분, 물론 조금 돈이 좀 많이 벌어가지고 받는 사람은 강남 쪽으로 조금 더 하고, 아니면 조금 돈이 적으면 강남에서 조금 멀고, 그 차이지만 결국은 모르겠어요. 30-40평 받으려면 평생 열심히 해서 저축해야 사실은 그것도 소수밖에 못해요. 조금 땅을 좀 받으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이게 여기에 표자면 만약 30-40평을 받는다고 하면 이제 그게 3천조 원인지 5천조 원인지 그냥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걸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받아봐야 어느 날 사라져요. 불탈 수도 있고,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영원히, 모르겠어요. 이제 천국 지옥까지 들어오면 성한 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금요일 나왔잖아요. 5 도시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을 수가 있고, 왕권. 여러분, 이 계시록의 2장 3장 보면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받아요. 그래서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왕으로 다스리는 주겠다는, 거기 땅뿐만 아니라 왕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진다. 거기에 거기 여러 가지 상에 천국 잔치에 참여해 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거기 만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흰 옷을 입게 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세상에 있는 시험의 때를 변해주겠다. 휴거도 해주겠다. 우리가 정말 받고 싶은 건 다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왜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다수예요, 사실. 물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주일날만 나가주는 것만 해도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이 주일날만 매주 나가는 거 대단한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이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사람들은 훨씬 다르게 살 겁니다. 훨씬, 사실은 대충해서 그 천국 가는 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현실적인 게 더 크죠. 저기 강남에 무슨 큰 거기에 40평짜리 아파트 하나 주겠다. 그러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거 엄청나게 열심히 할 거예요. 10년만 열심히 봉사하면 강남에 있는 30평, 40평짜리 아파트 하나 주겠다. 그러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바라보고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의 거룩한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집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이 커요. 근데 이게
이게 마음으로 와 닿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받는 사람이거나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뭔 설교인지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목사님 자꾸 그냥 한 말 또 하고 뭐 그냥 그 수준으로 들리면 뭐예요? 아무래도 그쪽에는 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쪽 밖에 가서 찾아봐라 뭐. 때가 때인 만큼 얼마나 중요한 때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마음으로 확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와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와닿으면 뭐 보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냥 지옥 안 가면 다행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할 수 없어요. 보니까 이건 정말 가족이라도 내가 뭐 늘 좋아하는 친구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은 어마어마한 상인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이기는 자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또 되는 게 또 쉽지 않아요. 지금 이기는 자가 됐는데 이 이기는 자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게 많은 사람이, 제가 믿기로는 뭐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주님이 이 메시지 음성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이기는 성도는 겸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기는 성도는 겸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기는 성도는 겸손이 중요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겸손이 중요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연약함이 있는데, 나에게 연약함이 있는데 그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는 건요,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도 어렵고 이것 때문에 조금 약간 주저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막 교만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라는 건 그냥 만약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 표현을 들으면 이렇게 너를 하나님이 자주 쓰다듬어 가지고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졌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좀 아주 좋게 표현을 하죠. 자주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예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나는 잘생겼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디 가서 나는 인물이 잘났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딱 만들어내면 이제 뭐예요? 이제 어떤 쪽은 그냥 이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내려놓고 사는 거지. 그냥 주님 생긴 대로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여튼 뭐 내가 이렇게 카바레에 가가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카바레 가봐야 저기 벗겨진 아저씨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봐야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연약함, 이 세상에서는 좀 연약함이 있죠. 또 이제 제가 그 옛날에 교회에서 30대에 제가 축구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제가 기억을 해요. 참 사람이 그 욕심 욕망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뛰다가
저기 골키퍼에 있고 공이 내 앞쪽으로 하고 있어. 근데 제가 자주 넣기 때문에 이건 저의 찬스가 왔다 하고 더 뛴 거예요. 더 공이 막 굴러가고 있으니까 골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뚝 하면서 여기 십자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피아노는 주님이 다리 몽생이를 끊어놨다. 이 2주 동안 이제 기부스하고 이제 움직이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족구는 가능해요. 그래도 이거 없었으면 훨씬 많이 뛰어다녔을 거예요. 아마 운동을 좀 좋아했었으니까요. 또 뭐 뽑히기도 했었고 나름대로. 근데 이제 이것도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건강하게 나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영역에서는 좀 이제 주저하는 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선우 전사님, 목사님 좀 뛰셔야죠. 그래서 못 뛰는 다리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고 육체의 가시인데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를 안 밝히고 있어. 보통은 내가 뭐 예를 들면 육체의 가시가 두통이야. 내가 한 번씩 두통이 있어. 그러면 그거 쉽게 뜰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써놨어. 진짜 연약함이 보니까 안 써놔가지고 뭔지를 잘 몰라요. 가지고 뭐 간질이라고 일 거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뭐 해석도 하고 또 안질일 것이다 뭐 할 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혀가 좀 짧을 것이다. 그 바울 사도가 내가 지식은 많지만 말은 좀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혀가 좀 짧을 거다. 별 얘기 하는데 몰라요 뭔가. 그러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약함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 내 육체의 가시가 곧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왜? 나를 쳤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공격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왜 그래? 사도 바울은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데 쓰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12절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사도 바울 정도의 그 능력을 행하는 있으면 좀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금요일날 상당히 제가 고생을 했는데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그게 아니라 손수건만 돌려 그러면 얼마나 편해. 뭐 굳이 그냥 한번 저기 전수사님 손수건만 한번 다 올려놓고 이제 그럼 끝날 것 같긴데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줬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늘 걸어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걸어다니면요. 며칠을 걸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걸어가면서 아마 방언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도 많지 않았어요. 보면 이 여정을 보면.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계속 방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방언 많이 했다. 대단한 기도의 사람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7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죄를 짓는 대다수는 뭐에 걸려 있냐면 교만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대부분 교만의 죄에 걸려 있어요. 교만의 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뭐예요? 사단이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신이 된다. 그래서 이 교만이 치명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요? 아닌 것 같아도 부자는 뭔가 자신감이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나는 부자다. 어떤 사람은 잘생겼어요. 근데 그 잘생기면 뭐예요? 그 잘생긴 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들고 살아가요. 거울아 거울아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생긴 것은 뭐 이제 잘생긴 거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연약함으로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어떤 그 생긴 걸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더러 농담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자주 만나죠. 근데 한 가지는 그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런 연약함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닭을 만약에 뭔가 이렇게 뭐 서울 연구대를 나왔다든가 아니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다든가 하면 뭔가 항상 뭐예요? 뭔가 아는 체를 좀 해야 돼. 뭔가 내가 지식이 좀 있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또 이 대화를 유도해. 영 내가 없으면 이제 자녀가 뭔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론은 자녀 얘기로 또 가요. 또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이 교만하기가 너무 쉬운 어떤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죄성을.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쪽으로 가겠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 살기 싫어 그런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이 교만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이 교만을 심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굉장히 좋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밝은 어떤 찬란한 샛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왜 망하게 됐는가? 에스겔 28장 15절에면 그가 모든 길에 완전했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그렇게 한 정도면 이건 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야겠다. 이게 이제 교만이에요. 그래서 쫓겨나고 계속 그리고 계시록의 12장에서는 또 땅으로 쫓겨나고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나고 계시록 20장이 결국은 무정행에 있다가 또 불모세까지 들어갑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물론 뭐 우리 학생들이야 뭐 교만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몰라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죄의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만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 시대는 너무너무 교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이걸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너무나 이제 꽃을 피웠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또 이 그런 걸 추진하는 국회의원을 또 찍는 사람, 저는 하나님이 그걸 너는 천국에 가면 여기를 왜 가려고 하냐, 저는 그 얘기한다고 봐요. 어떻게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라고 하는데 그걸 괜찮다고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지지하면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게 만연하고, 이번 주말에도 이 미국 연합감력이에요. 거기에서 동성애 목회자를
세울 수 있다. 통과가 됐어요. 그냥 뭐 지지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동성애 목회자를 할 수가 있다. 이건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그래서 지금 인본주의 시대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걸 선하다고 정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교회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은요, 엄청난 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왜래?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 보류가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끝을 달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항상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뭐 하면 뭐예요? 뭔가 교만인데 그 교만이 결국 따지고 뭐 신앙 경력 있는 직분이든 뭐 뭘 하든 그게 얼마나 무섭은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주로 망해요? 다 주제 파악을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 숨 5분만 쉬지 마라. 그러면 이 땅을 그냥 떠나야 돼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냥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먼지라는 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이 교만이 올라오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기는 성도는 교만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기는 성도는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기는 성도는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기는 성도는 약할 때 강하다는 걸 붙잡아야 합니다. 8절에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긴 주었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 않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내가 그만큼 은혜 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은혜로 내게 지금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에게 복이고 그게 너에게 유익이다. 제가 전에 한번 제가 그 청년 특별히 그 당시에는 제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경배 찬양 2집인가 나왔던가 2집이었던가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라든지 그래서 딱 들었는데 내 영혼에 충격이 와서 충격이 찬양을 듣는데 이건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대학교 이렇게 캠퍼스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건 뭔가 내 영혼에 막 울림이 온 거예요. 울림이. 그래서 더러 이렇게 찬양 집회도 가고 은혜 받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가지는 있어요. 은혜가 있는 찬양의 어떤 집회나 은혜가 없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게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악기도 다루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기도로 한번 내가 돌파를 해가지고
나도 찬양을 한번 해보리라 하고서는 이제 작정 기도를 한번 들어갔어요. 주야,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제게 찬양의 은사 좀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음성을 주셨대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아니 주님 이거 뭡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못 깨달았어요. 아니 주님 그 내가 주를 위해서 쓰려고 찬양 인사를 좀 구했는데, 근데 그거 알았어요. 내가 찬양 인도까지였으면 교만해서 넘어졌겠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냥 전하는 걸로 족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에게도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내게는 뭐예요? 족한 거예요. 그냥 네가 찬양 감사하면 부르면 됐지 뭘. 앞에서 또 왜 설치려고 하냐. 제가 했으면 뭐 그냥 기타 들고 방방곡곡을 돌아야 될 텐데 제 은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찬양 은혜가 있는지는 틀리죠. 그리고 제 안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게 왕이 오시는 이 왕에 대한 찬양, 이게 그 내 영혼부터 울리는 거가 있어요. 주님을 우리 뭐 학생들 그냥 두 손을 그냥 절을 해가면서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 너무 제게는 크게 와닿고 그리고 그런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죠. 물론 뭐 다양한 찬양을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처음 들을 때 굉장히 실망할 수 있어요. 간절히 몇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지도 않고 해결해주지 않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약한 어떤 그 연약함이 내가 강한 성도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것이 된 것이다. 제가 보니까 사역자는요 너무 잘생기면 안 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글쎄 굉장히 많이 넘어지는데 생긴 것도 그러면 2배는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약한 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거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이 쓰시기 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말이 어눌하다. 저 사실은 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웠죠. 어느 정도 저도 하진이과여서 하진이를 세우면 설교를 얼마나 하려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전하는 건 주님이 결국 다 전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주신다는 건 있어요. 물론 말을 잘하면 어떤 분은 제가 그 강의 집회 어떤 모임에 가서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설교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딱 주제 있으면 그 주제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발이 엄청 좋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위험한 거예요. 나야 구해서 받아서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말빨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푹 쉬다가 그냥 주제 하나 딱 적어서 끄적끄적 몇 째 적어가지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좋은데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를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은혜 받는 어떤 그런 그 역사들은 여러 번
체험을 하긴 했지만 어떤 면에 저는 제가 설교 잘한다 이 개념은 거의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구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목사님은 완전히 못 전한다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위험이 덜한 거죠. 위험한 부분이. 보통은 내가 나는 원래 잘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전하다가 왜 많이 넘어져요. 영성이 그만큼 못 따라가다가 무너집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박수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덜 부담스러워.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다가 이만큼 전하면 잘한 거지 뭐. 감사한 거지. 더군다나 중요한 걸 알려줬잖아요. 이스라엘을 알려주고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상을 받는 것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쟤는 좀 내가 신경을 써야 돼. 신경을 써줘가지고 내가 참 복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연약함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9절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잘 안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저는 뭐 기도도 해드리지만 어떤 사람 막 은사 있으면 막 교만해진다고 하고 뭐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번에 가서 은혜 하나님 좀 주세요. 제게서 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 시다발이고 그냥 나는 옆에서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하는 것 뿐이다. 주님께 달려있다. 이건 철저히 갖고 있죠. 제가 은사 있다 해가지고 뭐 그걸 교만해질 것도 없어요. 내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제가 그 방언을 막 하다가 오늘날 이게 방언 통역이네 하다가 이게 그걸 통해서 계속 또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이제 또 이 치유도 몇 번 경험하고 어떤 영적인 또 영을 또 열어줘서 뭘 보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이제 교회 않고 저쪽 산에다가 하나 차리고 좀 더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그건 원래 그냥 주님이 주셨어요. 어쩌면 더 많이 개발이라고 해야 될지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주님이 주시는 것만 하자 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만약 교만으로 가거나 잘못 가면 다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그릇이 안 되면 까먹고 다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담을 수 있는 빠져나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구멍이 뻥뻥 있어. 그러니까 물을 부어봐야 뭐 자꾸 너무 많이 새. 그래서 여러분 그 연약함이 담는 그릇이 된다. 신앙은 그래서 세상과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의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핸디캡이 완전히 자유롭다 뭐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나아집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비관하거나 여러분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비관하고 뭐 생긴 것 때문에 비관하고 머리 뭐 좋지 않은 것에 비관하고 뭔가 우울증에 걸리고 뭔가 환경하고 뭐 쭉 있는데 그게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 정도까지는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 저도 참 이 대목만 가면 형님이라고 해. 빌립보 4장 11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주님 저도 2단계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어떠한 형편이 나는 만족한다. 이거 그냥 한 빈말이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요 정말 다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빌립보서는 감옥에 쓴 거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풀려날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도 가진 게 없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약할 때 강함 주신 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의 어떤 체면,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 이런 걸 이렇게 막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품어주고 그걸 무시하는, 우리 인격을 무시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요, 이게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가 겸손히 이런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과연 내게 걸리는 게 뭐가 있을까? 거의 없어집니다. 자, 세 번째, 끝으로 세 번째, 이기는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기는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기는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1절에 4절 보겠습니다. 1절에 4절.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천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지금 사탄과 그 졸개들이 있는 곳이 공중 둘째 하늘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셋째 하늘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놀라운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체험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는가?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그 천국을 굉장히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휴거를 바라보고, 이게 하도 이런 말 자체를 조롱거리로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우리가 휴거를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왜 조롱거리가 되고 부정적인 것 같아요? 뭐 2단 3단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말씀에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 교회 자체에서 별로 안전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세상 끝이 있다, 환란이 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년왕국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걸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건데 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때 끝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게 하는데 그걸 안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데 이 천국을 소망하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이거 갔다 왔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어떤 그 이 아주 그 무례한 어떤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천국 지옥 관념 보면 병원에서 많이 가요. 사고가 있을 때,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이 가는 거.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그 성 안에 들어가요 또. 그리고 또 자기를 그 돌로 왔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원래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면 해석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게 끔찍하게 루스드라에서 당한 디모데후서 2장이면 끔찍한 그 고통, 고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말할 수 없는 그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 고난을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나는 그 영원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천국에 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삶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나는 죽는 게 좋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간절히 사모.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도 난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냥 마치 그냥 이제 죽음이 가까웠는데 무슨 개선 장군처럼 그냥 승리한 장군이 행렬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망에 차가지고 보았느냐 나의 때가 이제 온다 하면서. 여러분 이 노인들 주변 만나보면 많은 경우 쓸쓸한 내용이에요. 근데 신앙인은 사실 진짜 붙잡으면 드디어 나는 이제 나의 집에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나의 천국.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지금 우리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만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징조가 그냥 온통 세상에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 뭐 휴거폰도 여러 사람 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됐다고 하는 이 시기에 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아요. 뭐 사실은 저는 이제 아까 뭐 선교사님 이제 오셔가지고 뭐 교회가 사람이 좀 늘어난 것 같다, 뭐 좀 부흥한 거 아니냐. 아내가 애들이 좀 커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하면 이제 교회 이게 뭐 그래서 아까 또 건물도 하나 지어지잖아요. 나 전혀 관심 밖에 건물 질 생각 하나도 없고 인원도 많이 들어가는 거 그냥 물론 주님 보내면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 늘릴 생각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다 한 사람이 더 휴거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왕권을 받는가? 그게 주관심이에요. 그게 주관심. 그냥 막 교육화가지고 뭐 10,000명, 20,000명대 그건 벌써 내려오는 지 오래됐고 그거 주관심.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 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좀 인기 끄는 걸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누가 잘 안 오죠. 그래서 이 주관심. 그런데 그게 멀다 생각하면 좀 어려운데 놀랍게도 정말 당장 올 수 있는 그 시기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런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은 안 와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고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은 다 잘못됐습니다. 계시록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징조를 쏟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계시록 6장만 이렇게 받아요. 이걸 딱 보다가 이거 최소한 네 번째인까지는 떼어 적겠는데 이걸 그냥 알 수가 있을 정도예요. 이게 이게 이인이 다 떼어 적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냥 뭔가 뻥 하고 터지는 것만 남아있는 시기예요. 시기. 더군다나 저는 이제 더더욱 주님이 오시는 걸 알려주시는, 저도 날짜는 몰라요. 저한테 물어봐야 몇 날 몇 시는 몰라요. 모르지만 알려주시는 어떤 그것은 때가 다 되었다는 건 확실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필사적으로 은혜 달라고 해야 되고, 주님 궁유를 달라고 해야 되고, 내가 좀 그렇게 못 살았으면 좀 주님만 좀 눈물 좀 흘리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집 사람들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또 봐줘요. 네 때는 내가 안 해주겠다. 하나님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하나님은 눈물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래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거 간다니까. 이걸 안 하면 바보지.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막 매달려야 돼. 매달려. 이게 보통 아니 예를 들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막 매달렸더니 1조 원씩 준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그냥 100만 명이 뭐예요? 1000만 명이 뭐 1억 명이 막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비교할 수 없이 큰 건데 이걸 안 제가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성 안에 가는 사람은 적구나. 이게 들리는 사람이, 그걸 또 붙잡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 은혜 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왕의 자리가 그래서 소수의 소수, 왕권을 받는 사람이, 영원히 왕에 받는 사람이 소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2장이나 하려나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정말 진짜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저희가 한번 같이 예수님 3번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더 겸손히 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은혜를 더 사모하고 나가게 도와주세요. 더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자, 우리 예수님 세움으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